할렐루야, 복되고 기쁜 주인입니다. 임예라는 찬양 함께 부르면서 오늘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삶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삶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삶으로 우리 채우시리라.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1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나의 소유, 나의 능력, 나의 계획,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이 생명의 삶을 기뻐할 수 있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1년 반 남짓의 시간 동안 제 몸에 배인 새로운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손 씻기입니다. 1830 원칙이 있죠. 하루에 8번 30초 이상 손을 씻는 원칙입니다. 제 아이에게는 곰 3마리라는 동요, 곰 3마리가 한 집에 있어 그 동요를 부르는 동안 손을 씻도록 권유하고 있어요. 우리가 손을 씻을 때는 좋아하는 찬송이나 찬양곡 1절 정도를 부르면서 손을 씻으면 적당한 시간이고요. 손을 씻을 때마다 짧은 기도를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질병관리본부에서 권장하는 손 씻기 6단계가 있죠. 첫 번째는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지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손등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지르는 것인데 손가락 사이사이를 깨끗하게 문질러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고요. 세 번째는 손바닥을 마주대고 손에 깍지를 끼고 문지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마치 노래 부르듯이 이렇게 손가락을 잡고 문지르는 방법이 있고요. 다섯 번째는 엄지 손가락을 다른 손으로 잡고 문지르는 것입니다. 엄지손가락이 의외로 잘 닦이지 않는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손톱 밑까지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손바닥에 대고 손가락 끝을 문지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손목까지 닦아주는 것. 이런 손 씻기 방법들이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 씻기를 원래 잘하는 민족이 있는데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일례로 14세기 유럽에 흑사병이 유행했었죠. 그때 유럽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목숨을 잃었었는데 유독 유대인들만은 그 피해가 아주 크진 않았다고 하죠. 비결은 유대인들의 위생 수칙에 있었습니다. 하루에 9번 이상 손을 씻고 특히 예배와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었던 것이죠. 손 씻기 방법도 아주 다양했다고 합니다. 14세기에는 아직 손으로 바이러스가 전파된다는 것이 알려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평소에 손을 잘 씻었기 때문에 그들은 비교적 흑사병에서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히려 유대인들이 흑사병을 퍼뜨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서 억울한 희생자들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말씀에도 유대인들의 손 씻기 방식을 엿볼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3절이에요.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에서의 손이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손은 주먹이라는 의미의 피그메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신약성서에서 여기에서만 쓰이고 있는 피그메라는 단어인데 아마 손바닥 안에서 주먹을 문지르는 것, 세게 문질러서 닦는 것, 영어로 하면 하드 스크러빙 정도의 의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정결 예법,
손 씻기, 음식 규정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람이라는 단어가 12번이나 사용되고 있죠. 결국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고 있죠. 사람, 나에 대한 이야기이고 나는 누구인가를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1절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통해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죠. 스쳐 지나갈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그 표현이 중요하죠. 마가복음은 예루살렘으로 향해 나아가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곳임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렇게 볼 때 오늘 말씀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 핵심은 장로들의 전통이 중요한지, 아니면 하나님의 계명이 중요한지, 사람의 계명이 중요한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지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것이고 그 기준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라는 것입니다. 3절, 4절 등에 나오는 장로들의 전통은 율법 자체에 대한 세부 사항, 의미, 적용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주석이죠. 율법에 부과되어 구전된 유대인들의 전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의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기 위해 생겨난 해석과 규칙들인 셈이죠. 안식일법, 정결, 규례 등이 강조되고 있어요. 레위기 15장 11절 등에서는 부정한 손에 대한 정결 규례를 찾아볼 수 있고, 출애굽기 30장 18절에서 21절을 보면 제사장들의 손 씻기 규정이 등장하죠. 이 손 씻는 규정은 바벨론 포로 이후 일반 유대인들의 음식 먹는 데까지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4절에 시장에서 돌아와 물을 뿌리는 규정도 장로들의 전통으로 의식적으로 부정한 자들과의 빈번한 접촉으로부터 정결을 확보하기 위해 만든 규정입니다. 물론 모든 유대인들이 이러한 규정을 지켰는지는 알 수 없죠.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에 대해 그들이 잘 알고는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포로기를 지나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 사는 중에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방법으로도 이러한 규정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 소위 율법 주변 울타리 치기가 되어 버렸죠. 그래서 사람 사이를 나누고 가르는 경계와 장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규칙을 통한 신분 표시, 동일한 공동체 그룹의 유지와 통제의 방법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 만든 사람의 전통이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세우는 일보다 전통 자체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계명의 원칙의 원래 정신을 놓치게 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흥미로운 점은 마가는 이 와중에도 이방인들을 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알고 있을 3절, 4절, 11절 등을 아주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을 보면 예수님은 사람의 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대등한 것으로
사람의 계명을 중요한 것으로 끌어올림으로써 율법 자체의 진정한 목적과 정신을 사람들이 버렸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9절에서 13절에서 예를 하나 드시죠. 바로 고르반이라는 그들의 전통입니다. 고르반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는 말로 자주 사용되는 히브리어를 음역한 것이죠. 민수기 30장 2절을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가져온 선물은 거룩하며 다른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전통대로 고르반이란 말로 맹세를 하면 그것이 부모 부양에 필요한 것일지라도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후에 이 맹세는 악용되기도 하여서 부모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하는 그런 핑계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렇게 장로들의 전통이 우선된 경우로 고르반을 예로 들고 있는 거죠. 사람에게서 나온 규칙들을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부터는 멀어지게 된 것을 예수님께서 꼬집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멈추시지 않으시죠. 14절에서 23절을 통해 무엇이 인간을 정말로 더럽히는지 묻고 계십니다. 결국 무엇을 먹는가가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하고 영향을 끼치는 것보다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인품, 가치관,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19절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라는 말씀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후에 초대 교회에서도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음식 규정이 작동하였죠. 초대 교회에서도 이것이 논쟁거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명확히 말씀하셨어도 여전히 쉽게 바뀌지 않았던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14절 15절을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한 이야기 중에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의 내용 중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11절 12절을 보면 바울이 안디옥에서 베드로를 책망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들을 통해서도 이 전통이라 불리는 것들이 얼마나 변화되기 어려운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17장에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코셔라고 하죠. 히브리어로 적절한 옳은이라는 뜻의 카시롯이라는 그 단어의 영어식 표현이 코셔이죠. 즉 유대교 식품 적법 인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코셔를 통해 음식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규정이지만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채소나 과일 등 식물성 음식들은 코셔예요. 소, 양, 염소 등은 먹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돼지는 금기하고 있죠.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생선들은 먹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오징어, 문어, 낙지 등은 먹을 수 없는 생선이죠. 그렇게 15절에서 19절 말씀, 특히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은 그 당시 사람들의 기존 생각에 큰 충격을 주었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여기에서도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의 계명, 그 계명의 의미인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어서 20절에서 23절에 악한 것의 목록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식상의 정결함, 특히 음식과 관련된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삶의 악한 것의 근원이 무엇인지 생각하라고 하시죠. 정작 중요한 것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악한 것의 목록, 신약성서의 다른 부분에도 유사하게 등장해요.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에도 이렇게 악한 것의 목록이 등장합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오늘 말씀의 악한 것의 목록과 로마서, 갈라디아서, 디모데후서 말씀의 그 악한 것의 목록을 한번 비교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은 나는 누구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이제 나는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오늘 말씀이 나에게 묻고 있는 것, 그것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하겠죠. 우선 율법은 왜 만들어졌을까? 그것을 물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면 율법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셨죠. 출애굽 사건 가운데 불확실한 도전의 시기를 살면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바로 율법이죠. 율법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사람들 간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나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었고 큰 틀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명의 정수만을 뽑아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요약해 주셨어요. 지난주에 쉐마 이스라엘 기억하시죠? 쉐마 이스라엘을 통해 나누었던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 예수님의 가장 큰 계명이 오늘 말씀에도 고스란히 적용되는 것이죠.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31절,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사랑의 계명 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멋대로 재단하려는 내 욕망을 버리라는 것이죠. 내가 바라는 하나님,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만을 구하고 있지 않은지 나를 되돌아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유일한 응답이 바로 사랑임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편
19편 14절.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죠. 이러한 다윗의 고백처럼 사랑의 말과 행동이 우리 삶에 나타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악한 것들이 아닌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순간을 우리가 사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며, 그것이 말씀이 증언하시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묻고 있죠. 나는 누구를 부정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가? 나는 누구와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는가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일상화된 지금의 우리의 삶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두기 0단계를 사랑으로 유지해야 할 대상, 그 대상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나의 이웃임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더러움에서 자유롭게 하셨는지 또 묻게 됩니다. 그것은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추함을 분명히 보시고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있죠. 우리를 꿰뚫어 보시고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알고 계시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합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음이죠. 이 좋은 소식은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아보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덜 거룩하거나 더럽다고 여겨지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분리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지점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것이고, 어쩌면 세상의 기준으로는 나도 더러워지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것이죠. 나의 신실함이 다른 사람과 나를 구별시킨다면 다른 사람과 멀어지는 것이 하나님과 내가 멀어지는 것임을 민감하게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이 깨끗한 손이 아니라 사랑으로 씻긴 깨끗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께서 우리 안에 새 마음과 바른 영을 창조하심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 아래서 내 안에 온갖 경계를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법 때문에 나의 생각을 바꾸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새로운 한 주 동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새로움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1절, 2절, 3절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꽃이 피는 듯 아니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 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큰 구원으로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이루시고자 우리 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아버지의 영을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통해 사람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